이렇게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에 강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별로 반가운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천산중앙교회에서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셨나 홈페이지를 뒤적여 봤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범위를 좁게 잡으면 노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오셨고, 범위를 좀 넓혀서 교계 목사님들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이 오셨는데 나를 왜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제가 어디서 뵙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등의 그런 아이들과의 만남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만나서 그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여름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나훈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기보다는 홈쇼핑에서 김치도 팔고 꽃게장도 팔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의도에서 살았거든요. 방송국에 가까운 데서 살다 보니까 배우들이 펑크가 나면은 감독님들이 아무 때나 막 불렀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연기력이 늘어서 더 유명해지고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생각이 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천산중앙교회에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인천에 있다 보니까 저희 예배 끝나고 훅 달려오기에도 괜찮은 거리라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불려다니다 보면 저도 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천산중앙교회 장로님들께서 그냥 무명한 노회 목사님 중에 하나 정도로 저를 아실 텐데, 목사님께서 저를 강사로 부른 걸 보면 장로님들께서 박재동 목사님의 강사 선택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믿어주시는 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 박재동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힘있게 자신있게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교회학교 헌신예배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천산중앙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이번 이 헌신예배를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꿈과 또 도전을 받으시는 시간이 더불어서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 또 교사의 인권, 이런 걸로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인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그런 교회학교입니다. 그래서 분부하신 그리고 맡기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신령한 진리로 잘 가르치실 수 있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말도 미국 사람들처럼 이 긴 말을 줄여서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답정 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오래된 줄임말인데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정답만 말해. 정답만 말해. 이게 이제 답정 너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인들 사이에서 이 아가씨가 이제 총각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만 괄호 안에 말 안 하는 말이 있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정답을 말해 예쁘다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답을 딱 알려주세요.
미리 딱 정해주세요.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인생에 문제가 생기나?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답을 녹여서 아이들에게 씹을 수 있도록 주는 게 그게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답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정답대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셨다고 약속했으니 너는 정답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정답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답을 정해주신 거예요. 다 해도 되지만 요건 안 돼. 너와 나 사이에는 다 허용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 안 된다고 말하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닮기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이걸 꼭 생각해야 된다 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 다윗의 길을 행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내가 이 나라를 너한테 주마.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더 잘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답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가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헷갈릴까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산해봐, 생각해봐가 아니고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요즘 세상이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자율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정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그냥 처음부터 이게 정답이야 하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안 헷갈리죠. 자기 의견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만 뭐 인권이다, 뭐 민주적이다 그래가지고 정답을 자꾸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병폐가 정답이 아닌 걸 정답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답은 정해져 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답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신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고 정답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우기는 거죠.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이 우긴 세월입니다. 정답을 알면서도 그거 말고 더 좋은 답이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보낸 세월이 4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년이 사흘길이면 뭐 며칠이면 될 일을 40년 동안 길게 헷갈린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끝납니다. 그 나라를 맛보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답을 주셨는데 다른 답이 있을 거라고 찾아다니는 인생은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정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입식 교육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는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적용을 하죠. 적용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답을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 교육을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 형성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꼭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회 교육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법을 터득하기에는 이른 나이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마치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그 이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정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듯이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부딪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근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그 실력이 인권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데이터를 내 안에 먼저 비축을 하고 저장을 한 상태에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뭔가가 끄집어 올라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온전한 예배자로 키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생각해 볼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서 불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교회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고 말하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한 애굽에 있으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내 백성다움이 없어졌다. 내 백성다움은 나만 예배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얘기할 때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명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니 놓아달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 한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오게 해야 되고, 나온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나와서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정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놓아달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말합니다.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 이 백성을 놓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너희는 왜 노역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해요. 지금 모세는 목숨을 걸고 가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생각은 뭐냐면 요것들 봐라, 일하기 싫으니까 놔달라고 하네, 이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 나는 주어진 일을 다 했으니 나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야, 너만 교회 다녀? 다 교회 다녀. 나도 다녀. 너 그 일하기 싫으니까, 너 불편하니까 너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요. 나는 예배가 진심이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데 세상은 예배를 핑계거리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천산중앙교회, 나는 청소년부 소속이야. 나는 교회를 가야 돼. 난 수련회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은 너 학원 가기 싫어서 그러냐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정답이 없으면 그래, 계약하자마자 시험 본다고 했는데 내가 수련회 갔다 와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학원을 며칠이나 빠지는데, 정답이 없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린 상태의 경험이 자꾸 쌓이면 정답을 정답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인생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제국의 우상들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나가겠습니다를 말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헷갈리기 시작하면. 제사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십니다. 제사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노새,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또 장소를 준비시키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세요. 심지어 예수를 파는 유다까지도 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희생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걸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고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한 시기에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치다라는 말이요, 카라브라는 말인데, 이 바친다는 말은 이렇게 뭔가를 올려드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까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규례에 맞게 드리는 것, 그 바치는 거지만 바치려면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로 다가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 아론을 받으셨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물이 바쳐지기 전에 우리가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을 딱 정하고 이건 하나님 몫의 시간이니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 이미 나오기 전에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 그 학생을 받으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카라브, 바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셔가지고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다가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접근한다, 이 카라브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바빠요. 아침 일찍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 성가대 하고 하면 더 많이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되고 많이 수고롭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까지 있다,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더 분주하겠죠. 이제 어떤 엄마가 교회를 가려고 막 씻고 애를 씻기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엄마 준비는 아직 덜 끝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어요? 근데 아이가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일로 와, 빨리 가만히 있어. 엄마 좀만 더 준비하면 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그래서 아이를 막 달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옷이 막 삐뚤어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다 아이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좀 지랄 좀 그만해, 이렇게 한 거죠. 예배 올 거면서 아이한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애가 주눅이 딱 들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교회에 딱 왔어요. 교회 마당에 목사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녀석이 너무 귀엽잖아요. 목사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오느라 수고했네 하고 딱 안아주니까 아이가, 네 목사님, 너 오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얼마나 걸렸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지랄하면서 오면 20분이고 그냥 오면 10분이에요. 내가 이랬다는 거죠.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지어낸 얘기인 것 같은데 웃음 속에서 우리의 예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이제 그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라는 그 말을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인 거예요. 정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블랙 유머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고 먹고 노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지랄하는 걸로 보이면 어떡합니까? 저거 지랄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예배 시간 1시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만 예배다운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이 속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먹는 거, 노는 거, 옷을 입고 뭔가를 하는 거, 나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까지가 다 예배가 되려면 정답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습관으로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는 게 교회 교육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가? 나한테 정말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삶 자체로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제 뒤로도 이제 쭉 뭐 안식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대한 거 쭉 나옵니다. 근데 9절에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다.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 저녁 때 또 1마리 이렇게 드리는 게 상번제인데 안식일 날에는 그 상번제 플러스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면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날이 또 달의 첫날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초하루에 드리는 날은 초하루 제사가 또 겹쳐서 3가지가 다 겹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이제 한번 1년치를 쭉 이렇게 해봤더니 매년 숫소가 113마리, 수량이 32마리, 1년생 순양이 1086마리, 고운 가루가 약 1톤, 올리브유와 포도주 약 1000병 드려야 합니다. 그럼 이걸 1년치를 다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1년에 10억. 이걸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 10억만 들겠습니까? 사람의 인건비는 안 들어갔죠. 수고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미리 준비하고 또 재물 바치기 위해서 흠 없는 걸로 골라내야 되는 그 수고, 흠 있는 것을 과감히 버리는 그런 마음의 선택, 신앙, 이 모든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다면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1년에 10억씩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드리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재물이 아니라 너 자신을 내가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한테 다가오는, 가까이 오는 그런 너 자신을 내가 기다린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은 특별한가? 정말 특별한가? 하나님이 특별하다면, 가장 특별하다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다는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가장 특별하다면 다른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쳐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아이들에게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세상에 지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것은 이제 평생 계속 가는 겁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승리한 경험이 어릴 때 쌓여야 시간이 많이 들고 직장을 가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에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은 정답을 주면서 이기는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작년 말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반년 정도, 작년 말이니까 이제 7개월, 8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같은 이제 신입 동기들하고 연수를 받고 뭐 이제 이러면서 동기들하고 이제 친해졌는데, 그 동기가 뭐 40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목사님 자녀가 몇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월급을 우리 얼마 준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목사 자녀는 걱정할 게 많구나. 월급을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월급을 타니까 교회다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뭐 부모님 생활이 뭐 그러니까 뭐 부모님 또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야 우리 힘들다, 자기네끼리 그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육적인 부모의 관계가 얘네는 더 중요하구나. 아직 그 믿음까지는 안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사역을 하고 있고 성경학교를 한다니까 물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 아이들 간식 사주세요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 친한 집사님이 부장 집사니까 뭐 누가 교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론이 내가 헌금해서 내가 도와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광야까지 가축들을 끌고 나왔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홍해를 건너면서까지 그 가축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될 것인데 나중에 정한 시기에 그것을 이렇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렇게 질질 끌고 나왔는데 그걸 바치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10억씩 바치라고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해야죠. 그만큼을 요구하실 때는 미래에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복이 그만큼을 바치고도 남을 만큼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그 정도를 요구하신다면 그만큼도 바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각 자체가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다면 예배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누가 더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구걸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당당하게 예배와 헌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너는 이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답을 가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주셨어요.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아이들이 어떤 습관을 갖도록 도울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뭐뭐 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너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너가 가르치라, 명령하라. 이게 오늘 교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너가 맡은 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살도록 네가 받은 정답을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를 하면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함께 엎드림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저희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교인들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천산중앙교회는 많아서 저희 교회처럼 못할 것 같은데, 한 달에 달력에다가 매일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 한두 분, 그 다음에 가정으로 나오시는 분 한 세 가정을 달력에 그 날짜에 3명, 5명 정도의 이름을 다 넣어놔요. 그래서 다 나눠드려요. 이 날짜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기도 제목을 내세요 하고 기도 제목 쓰는 종이를 나눠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미리 광고 듣고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일정표를 딱 펴놓고, 오늘이 7월 이제 23일이잖아요. 그럼 7월 23일 날짜에 있는 이름들의 기도 제목 받아놓은 걸 교인들한테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아무개 집사님 뭐 이렇게 쭉 기도 제목입니다. 또 그 다음 가정 이렇게 합니다 하고 다 알려드리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해요. 그러면요, 그 힘드신데, 관절 수술해가지고 막 힘드신데 손자 기도 있는 날 그 권사님들 나오십니다. 눈빛이 달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어져야죠. 그런데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자꾸 말해주세요. 딴청 피우고 못 들은 척해도 계속 얘기하세요. 정답을 들어서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요럴 때 요렇게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왜 암송해야 합니까? 잊어버린 듯 하지만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100% 기억은 안 나도 이 상황에 적용할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대처를 하고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가진 자와 헷갈리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못 간다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앞서서 모세, 너는 그 땅을 밟지 못할 거야. 너는 내 형 아론처럼 여기서 내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의 다음 세대, 너 후세대에게 이 정답을 알려줘야 돼. 지금 그 분위기인 거예요.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 나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들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았는데 나는 결국 못 들어가게 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광야 2세대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물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두셔서 나는 그 상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겠지만 자녀들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정답을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대에서 대로 계속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입니다. 그들을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고 정답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들 또한 정답을 가진 헷갈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답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죠. 우리에게 답을 주신 대로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사는 만큼 힘있게 정답에 힘을 주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정답을 가지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실력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는 삶부터 새롭게 시작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맡기신 영혼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을 후손들도 특별한 존재로 믿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저희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이 녹아지게 하시고 삶이 단 한 번의 예배처럼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